한번 따라하실까요? 구약의 예언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젓가락이 몇 개예요? 3개. 오늘은 똑같은 제목으로 묻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서 세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동안 어떻게 봤냐면은 도막 잘라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째로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이유는 뭘까?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그런 어떤 완성을 위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그 십자가의 완성하기까지 그의 탄생서부터 지나가는 과정 속에 숨겨진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루려 하심이더라 하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의 사역은 이루려 하심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루시는 사역의 완성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도 이루려 하심이고 그의 부활도 이루려 하심이군요. 그가 다시 오시는 것은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도, 예수님의 탄생도 이루려 하시는 응답이었고, 그 탄생지 베들레헴도 그냥 우연히 그냥 배가 아파서 난 곳이 아니라 이미 예정된 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 어린 시절의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는데 그 고난과 시련 자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부자의 왕궁에 태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면 그곳에 태어난 것이 축복이죠. 왜? 여러분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축복이 아니라 내가 혹시 조금 힘들고 어렵고 내 배역이 마땅하지 않고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와 같고 다른 사람의 포커스를 받고 박수를 받는 것 같아도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각본이라면 그게 축복입니다. 내 인생의 각본은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쓴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너 잠깐 오른쪽으로 빠져 있어. 할렐루야. 근데 10명밖에 안 하는데. 너 있잖아, 요번에 좀 중앙으로 와. 할렐루야. 이건 또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인생을 바라보는 게 뭐냐면 오로지 그냥 내 맨주먹으로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다, 그냥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 이게 축복이 아니라 인생을 이만큼 살아 쭉 보니까 하나님의 각본과 시나리오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게 축복이고요. 조금 영적인 눈치가 채워지면 지금은 우리가 낄 때구나. 쭉 나가다가 지금은 내가 살짝 빠질 때구나. 그래서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이걸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저는 그러면 예수님도 예수님은 그냥 맨날 승리만 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낮아지시고 때로는 멀리 외곽으로 가셨다가 다시 중앙으로 오셨다가 또 빠지셨다가 들어오셨다가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어린 시절에 중앙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슬쩍 외곽으로 빠지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난 후에, 동방의 박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현몽이 뭘까요? 현몽? 꿈이 나타나는. 현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타날 현입니다. 현상하는 거죠. 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언제 나타나느냐? 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들은 꿈에 나타날까? 그리고 때로 아브라함이 이상 중에, 이상이란 꿈과 같은 것이거든요. 환상 중에 말씀하여 가라사대. 왜 하나님의 역사는 이상 중에 나타나는가? 왜 하나님의 역사는 꿈에 나타나는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슬쩍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꿈과 환상, 비전이라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냐면 이 꿈과 환상은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영이시니까 4차원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차원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영은 4차원적인 존재지만 3차원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죠. 이 4차원의 하나님이 3차원의 인간과 만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3차원과 4차원이 만나는 영역이 딱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나느냐? 꿈에서 만나죠. 말씀으로 만나죠. 생각으로 만나죠. 믿음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네 가지를 4차원의 영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4차원의 The First Dimension이라고 하는 책을 쓰시고 4차원의 영성이라고 해서 순복음 신학에 열매 맺는 것을 4차원의 영성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4차원의 하나님이 3차원의 인간과 만나는 영역은 딱 이 네 가지인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미 조영기 목사님은요 1960년대부터 이 4차원의 영성을 설교 속에 담아 놓았어요. 그런데 1960년대에 이 4차원의 영성은 이해가 되지도 않고 알아듣지도 못해. 그래서 이 4차원의 영성을 선포했더니 그 당시에 어떤 우리나라의 반응이 뭐냐? 저건 이단이요. 왜? 이해가 안 돼. 상상이 안 돼. 왜냐하면 그때는 뭐 하는 시대냐면 마치 장로교나 이런 어떤 다른 교단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가르쳤어. 그래서 부흥회라고도 안 하고 부흥사경회라고 말했어. 그래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밤에 말씀을 조목조목 가르쳤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우는 건 잘해. 하늘천 따지 가마솥에 노룽지 뭐 이러면서 하여튼간 서당의 유교 영향을 받아서 뭘 배우는 걸 좋아해요. 뭘 갖다 놓고 가르치는 걸 좋아하고 칠판에 뭐 적으면 저것은 무엇이 다른 것이요? 이러면서 눈이 동그래져 갖고 혹시 칠판에서 뭐가 나올라나 하고 봐. 왜냐하면 이미 어려서부터 우리는 칠판에다가 쓰고 그 공부하는데 익숙했기 때문에 그랬어. 그래서 뭐 원어를 가르치고 이 뜻이 어떻고 글자가 뭐가 어쩌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잘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4차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3차원의 지식적으로 가르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식을 습득하는데 상당히 많이 익숙했기 때문에 그런 지식을 배우는데 너무 좋아. 왜?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식은 머릿속에 가득한데 하나님께 믿는 신앙은 지식으로 믿지를 못해요. 지식은 사람을 못 움직입니다. 서울대학교 나오면 착한 사람 됩니까? 미국에 무슨 유명한 예일 대학을 나오고 스탠포드를 나오면 착한 사람 됩니까?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지식은 어떤 좀 똑똑하게 어떤 능력을 줄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이 어떤 경력이나 학력의 백그라운드는 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머리가 좋고 좋은 대학에 학박사를 하더라도 안타깝지만 그게 사람을 선함으로 인도하지는 않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약해지면 완전 범죄를 꿈꾸는 겁니다. 사람은 지식으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신앙은 지식으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성경을 1000번 읽으면 신앙이 좋아집니까? 성경을 1000번 읽으면 신앙이 좋아지지 않아요.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신앙이 좋아지려면 1000번의 성경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해야 돼.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야지. 성경을 1000번 읽는 이유는 내가 1000번을 읽었다고 어디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00번의 성경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지배하고 인도하고 통제하여 내 뜻을 꺾고 내 사고를 꺾고 하나님의 사고와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한 40번씩 40일씩 40번씩 하면 아주 신령해집니까? 가끔씩 시골에 가다 보면 저 계룡산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40번 하신 분이 오셨다고 그래요. 딱 프랭카드 써놔. 가고 싶다. 솔직히 계룡산에서 40일 금식을 40번 했다는데 왜 안 가? 가봐야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게 좀 가봐야 되잖아요. 사실 그런 걸 거기다 걸어 놓는 이유가 뭘까요? 40일 기도를 40번을 그렇게 계룡산에서 하고 내려왔어. 어찌라고? 밥 사달라고? 그것이 그 사람의 영성의 신비를 증명하지는 않아요. 기도란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철저하게 성화시키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하나님이 성령 역사하셔서 말씀에 성령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가 성령 역사가 나타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거지, 어떤 인간적인 캐리어가 그 사람을 바꿔놓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입술의 고백의 중요성 4차원의 영성을 얘기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조용히 목사님도 4차원의 영성도요, 은퇴를 앞두시고 거의 마지막 아마 1990년대 한 2000년대 초반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성의 마지막, 이제 내가 지금부터는 하나님 주신 이 4차원의 영성을 세상에 펼치겠다고 할 때가 제가 미국에 선교사 할 때거든요. 2002년도 3년도쯤 저 캘리포니아 몬트리올 곳에서 한인들을 놓고 성회를 하고 한도 미국 사람들을 놓고 아침 저녁 성회를 할 때 제가 두 번 다 참석을 했는데, 한 번은 한국말로 한 번은 영어로 설교하셨을 때 똑같은 메시지일 때 제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거였구나. 지나간 조 목사님의 50년 사역에 그 속에 흐르고 있었던 4차원의 영성이 바로 그거였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나는가, 인간이 하나님의 영적인 차원에 가서 그 영적 세계에 가서 하나님과 접하여 그 역사를 체험하려고 하면 어떤 역사가 어떤 걸 통로해야 되는가, 바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입술의 고백에 심고 거두는 법칙이 나타나고, 그리고 환상 가운데 생각을 중요시하고 꿈을 꾸라고 말씀하는 거구나. 그것을 그전에는 그냥 토막토막하게 목표를 정해라, 그리고 입술로 고백을 해라,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열망의 그 환상에 품어라, 이 얘기를 잘라서 얘기했거든요. 이제 그것이 한꺼번에 모이니까 뭐가 될까? 4차원의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이 3차원의 인간이 4차원과 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환상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꿈이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꿈을 자꾸 머릿속에 꿈을 꾸는, 꿈이란 뭐냐?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고, 그래서 그것이 계속 우리 삶 속에 임하는 것을 마음속에 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막 속에 숨고 텐트 속에 숨어 있는데, 난 이제 아무것도 없고 뭐 자식도 없고 난 이제 어떻게 하지, 마누라도 나이 많고 나도 많고 그 텐트 속에 시커멓게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너 나와, 한번 따라하세요. 너 나와. 텐트란 뭐냐? 꿈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안 된다고 하고 희망도 없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거기서 나와. 어디를 봐라? 하늘을 바라봐. 한번 따라,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에 뭐가 있어요? 밤하늘엔 뭐가 있어요? 별이 있지. 별이 몇 개나 있어? 수도 없이 많지. 바라본다는 건 뭐냐? 아브라함에게 네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니 뭐가 보이냐? 별이 수없이 많이 보입니다. 별이 바라보는 순간 별을 가슴에 품어라. 가슴에 품어라. 너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와 모래와 같으리라. 바라보면 마음에 비전이 생기잖아요. 바라보면 가슴에 품게 되고, 아, 내가 저렇게 많은 자식을 품게 되는구나. 바라보고 꿈을 꾸고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에 셀프 이미지는 자화상을 가지고 난 자식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내겐 저런 천하 만민의 그 복을 받는 자식이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입술을 바꾸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고 사레가 아니라 사라고, 열국의 아비고 열국의 어미고. 우리가 그게 바로 환상과 비전과 꿈인데,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해서 이 4차원의 영성을 가지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축복의 문이 확 열려지고 하늘이 보이는 것이고 천국이 보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입술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죄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가 외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십자가 안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이건 십자가를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는 뭐냐?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인 것이죠. 입술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고 환상이고, 우리 입술의 말은,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언어는 3차원과 4차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이 씨가 된다. 말이 됩니까? 아니, 말이 어떻게 씨가 돼?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아예 삶 속에 알아서 눈치를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던졌는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뭐 들리긴 하겠지만 꿈도 안 꿔지고 상상도 안 되는 그냥 소리에 불과한데 말을 던져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뭐대로 됐어요?
말대로 되더라고. 그러니까 눈치를 쫙 채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갖고 아이고 말대로 되네 그리요. 그러니까 임자도 말을 조심해요. 아이고 영감도 조심해요. 둘이 밤새도록 영감이 조심해요. 아이고 자네가 조심해요. 말이란 그런 거냐 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말이 생각대로 되더라. 대로 되는 게 있어요. 말대로 되고 생각대로 되고 꿈대로 되고 믿음대로 되고 이 네 가지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요셉에게 꿈에 천사가 현몽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배후에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꿈속에 나타나 역사하시고 생각 속에 역사하시고 언어 속에 역사하시고 입술의 고백이고요. 그리고 믿음대로 역사하시군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인 네 가지가 4차원의 역사가 아니라 3차원에 이루어지는 통로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뭐 하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꿈대로 되니까 적극적인 긍정의 꿈을 꾸고 창조의 꿈을 꾸는 거고, 생각대로 되니까 생각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대로 되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말대로 되니까 말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이거 힘드네요. 이게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땅속으로 가지 않냐고 하늘로 갈 사람이니까, 하늘로 가는 사람은 이 네 가지를 삶 속에서 움직일 수 있어야 돼. 꿈을 지킬 수 있어야 돼. 생각을 지킬 수 있어야 돼. 언어를 지킬 수 있어야 돼.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꿈의 역사예요. 꿈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주의 사자들이 나타나고 꿈속에 나타나고 계속 비전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은 계속 믿음대로 되라고 말하고, 너는 나한테 뭘 원하냐고 자꾸 입술의 고백을 말하고, 그리고 혈루증거리는 여인이 예수의 옷과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나을 줄로 생각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이 네 가지를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하루에 12번도 더 들어야 돼. 하루에 12번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만 삐끗하면, 생각만 잘못 먹어도 나쁜 생각 먹으면 나쁜 생각대로 돼.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잘못 말한 대로 돼. 믿음이 아닌 의심을 품으면 불신앙의 역사가 나타나. 생각하고 꿈 한번 잘못 품으면 잘못된 역사가 나타나. 잘못 보고 잘못 바라보고 잘못 부르고 잘못 가면 잘못 끌리면 그게 운명을 바꾸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우리의 꿈과 생각과 언어와 믿음으로 끌고 간다. 여러분, 이 네 가지는 운명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운명을 바꿔놓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왜 예수님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꿈이 나타나느냐? 꿈은 나 오늘 밤에 꿈꿔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확신에 찬 미래의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더라니. 헤롯이 아기를 왜 찾아 죽이려고 합니까? 어둠은 항상 빛을 덮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잖아요. 예배에 나오려고 할 때에 마귀가 아이고 빨리 가라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절대 마귀는 어둠이기 때문에 예배는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예배는 절대적으로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해를 뚫고 나오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방해를 뚫고 나와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혹시 그런 적 없습니까? 예배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거나, 갑자기 기분 나쁜 새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해서 중간에 포기하게 만든 일은 없습니까? 예배를 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지켜서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은 항상 어둠이 방해하려고 하지만 그걸 뚫고 나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치열한 영적 전쟁과 같아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빛이 와서 통째로 왔어. 그 빛이 이제 커져갖고 세상을 밝혀야 되니까 그걸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가로막으려고 덮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요, 그냥 무의미하게 기록된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원리, 원칙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할까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어디 있으라? 거기 있으라. 누가 말했나요? 천사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삶의 방향과 위치를 하나님의 천사가 인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막 삽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당신 누구였더니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굴러가는 나그네라고나 할까? 잘 모르시는구나.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굴러가는 나그네라고나 할까? 됐다 멋있어 보지만 연구가 한 말이요. 연구 잘 모르시는. 연구 없다 모르시는. 삶은 우리는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정처 없이 떠도는 부초 같은 인생이 아니라니까는. 우리는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는 어디를 가고 로켓이거든요. 로켓은 천국을 가는 로켓들이에요. 목적과 유야 방향이 정확한 겁니다. 여기 쓸데없이 흔들리면 에너지 다 소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집중을 해서 하나님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올바른 방향으로 똑바로 날아가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여기서 잘못 나가는 걸 뭐라 그래? 죄라고 그래요. 소위 하마르티아라는 방향에서 벗어나는 걸 죄라고 그래요. 그러면 잘못된 방향에 돌아오는 걸 뭐라 그래요? 회개라고 말하는 거죠. 아들이 잘못 나갔더니 뭐가 돼요? 탕자가 되잖아요. 탕자가 다시 여기가 돌아왔더니 뭐가 돼요? 돌탕이 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돼서. 그러나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항상 난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가? 나의 똑바름을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는데 우리는 말씀이 인도하는 거죠. 말씀의 저작자는 성령이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래서 헤롯과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과 그리고 그 가족을 인도하는 거죠.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할까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더라. 요셉은 참 순종의 사람이에요. 꿈을 꾸고 일어나자마자 밤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즉각적입니다. 참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어떤 감동이 왔을 때 아멘, 그거 내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 해야지. 하루만 지나봐,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나중에 또 설교도 하겠지만 조영기 목사님 그 간증 가운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1호 성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1호 성도? 1호 성도가 이초희라고 하는, 남편은 술 주정팽이고 그냥 애를 낳고 지옥같이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서 회개하고 천국 가라고 그랬더니 당신이나 가라고. 여기 그렇지 않아도 지옥이라고. 여기가 지옥이고 뭐 가도 죽어도 지옥인데 살아도 지옥인데 뭐 그까짓 건 뭐 지옥 무섭지도 않다고. 조 목사님이 거기서 한 대 얻어맞고, 아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으면은 다 놀래서 나올 줄 알았는데 당신이나 가라고. 죽겠다고 하죠. 그래서 조 목사님이 가만히 와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틀린 말이 아니네. 다 찢어진 천막에서 본인도 진짜 당신께서도 진짜 정말 가난에 찌들려 갖고 남의 집 깨밭에다가 군용 텐트 찢어진 거 갖다 적어놓고 거기서 있다가 비는 다 새고 그냥 가만히 다 줬고 깨고리는 올라대고 그러는데 거기 가갖고 그 못 사는 집에 가갖고 회개하고 초과했더니 당신이 가라 그래.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 그 어렵고 힘든 그곳에 비전과 꿈과 희망을 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였다. 당시 그 집을 찾아가갖고는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그 술주정배 같은 남편이 돌아오고 병든 당신의 아이가 나을 것이오. 그러니까 조금 관심을 갖더라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뭐 죽어서 천국 지옥 이게 아니니까. 그럼 내가 당신이 어느 교회인지 한번 가보자고. 가서 왔더니 다 찢어진 천막집에 와서 그 사람이 하늘을 보고 웃더랍니다. 앙천대소는 지나 내나 개팔자 무슨 상팔자 거지 같고만 여기 무슨 하나님이 있냐고. 그래도 어떡하겠어. 그 찢어진 천막에 가만히 깔고 밤이나 낮이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남편 돌아오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기도를 들으셨어. 그 남편이 어쨌든 술을 끊고 죽게 됐으니까, 술을 먹으면 죽게 될 상황이 돼갖고 술을 끊고 정신이 차려지니까 또 기도하는 가운데 직장도 또 연결이 되어지고, 그래갖고는 10년 만에 쌀가마니 하나를, 한 번도 쌀을 퍼다 준 적이 없는데 10년 만에 쌀가마니 하나를 들고 집에 돌아왔더랍니다. 난리가 났죠 이때까지. 근데 문제는 뭐냐? 11조를 드려야 돼. 그래갖고 이
여기도 순복음교회 1호 성도님께서 쌀가마니를 퍼서 놓고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거기서 10분의 1을 잘라갖고 비닐 주머니에 담아놓고 갖다 내려니까 아이고 저거면 얼마를 먹는데 갖고 다시 또 뒤집어 엎어놨다가 아니 그 총각 전도사가 11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전도사님 생각하면 또 퍼다가 놨다가 또 퍼놓은 걸 생각하니까 아까워서 견딜 수가 없고 다시 또 퍼놓고 밤새도록 그냥 엎었다가 폈다 하고 그거를 비닐을 들고 안 되겠다 가야 되겠다 그냥 오다가 그냥 논두렁에 넘어져 갖고 그냥 쌀 다 엎어버려. 엎어진 쌀을 또 주먹으로 탁 들어가고 흙반 쌀반 해갖고 그냥 그걸 들고 와갖고 전사한테 울었다. 조목사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11조를 왜 드리라 그래갖고 밤새 잠도 못 자고 그냥 오다가 논바닥 밀끄러 자빠져갖고 그냥 다 쏟아져갖고 갖고 왔다는 거예요. 조목사님 보니까 한심하더라고요. 흙보따리 잔뜩 그냥 그거 엎어놓고 쌀로 씻어갖고 물로 씻어갖고 그거 해갖고 그냥 그 11조는 종자 씨앗이라고. 종자 씨앗. 그것이 씨앗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눈물 흘면서 그래도 아까워갖고 여러분 그런데 그 1호 성도가 나중에 그 남편은 큰 사업을 하시고 그 자식이 셋이 목회자가 됐다고 하고 그 집이 참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해외 나 미국 가서 살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1호 성도로 조 목사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었겠어요. 쌀 한 가마니에 10분의 1이면 얼마요? 제법 되잖아 이거. 그 여태까지 남편이 한 번도 돈은커녕 쌀자루 하나 갖다 온 적이 없는데 10년 만에 한 가마니 가져왔는데 거기에 10분의 1이면 이게 힘들어. 밤새 엎었다 꼈다 해본 적 있다 나도. 솔직히 좀 들어야 한 번도 안 해본 것처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나 5천만 원만 축복해 주시면 내가 11조 500만 원 드린다. 근데 정말 사업이 잘 됐어. 그리고 500만 원이 들어와서 밤에 잠을 못 자네. 5천만 원 들어온 건 아무것도 아니야. 500만 원 나갈 생각을 하니까 죽겠는 거야 아주. 그래갖고 타협을 한다. 하나님 300이 합시다. 300이 합시다. 아주 하나님하고 지금 흥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300도 해보니까 300도 많아. 50만 깎아주세요. 250도 많아요. 그래갖고 밤새 이제 고민하고 250을 하기로 하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정신이 번쩍 나더랍니다. 그래갖고는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그래갖고 그냥 새벽에 ATM기로 달려가갖고는 500만 원을 해갖고 그냥 아무 생각도 그냥 달려와서 11조를 드렸다는 거죠. 5만 원 11조는 물론 어려운 집은 쉽지 않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이게 50만 원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500만 원?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됩니까 안 됩니까? 참 인간은 참 간사하죠. 500만 원을 11조에 드리려면 얼마가 들어온 거예요? 5천만 원이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들어온 건 까맣게 생각이 안 나. 뭐가 생각나요? 나갈게요. 쌀 한 가마니가 들어왔으니까 쌀 10분의 1이 나가는 거예요. 한 가마니는 생각 안 하고 이 보따리 안은 이게 힘들어서 논바닥에 자빠지는 거라니까. 이게 참 물론 이 이야기는 물론 저도 많이 해본 이야기예요. 인간이란 다 심리가 똑같잖아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은 그때부터 그래서 그 보는 이렇게 한답니다. 마음에 딱 오면 그냥 다른 생각 딱 제껴놓고 순종하자고 하는 거죠. 요셉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좀 더 자야지. 밤에 올라면 새벽에 오지 아침부터 12시에 와갖고 지금 언제 가는 얘기야. 사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상을 줄 때 왜 그런 인도를 꿈에 현몽합니까? 누구 살리려고 하는 겁니까? 날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축복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종자 씨앗, 이런 시골 사람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옛날에 뭐 옥수수 같은 것도 걸어놓고 저거 좀 삶아 먹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못 삶아 먹게 하죠. 왜 그럴까요? 저건 종자 씨앗이야. 심어야 내년에 옥수수가 나. 그럼 달랑 다 삶아 먹으면 한 끼는 그냥 삶아 먹었겠지만 내년에 옥수수 씨앗이 없다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이 요셉은 꿈을 꾸고 현명의 지시를 받자 그 즉시 일어나서 식구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거기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런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어쩌다고요? 이루리예요. 쭉 가다가 보면 공통된 단어가 나오는데 이루려.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어떤 사역을 하셨다? 그 일은 뭐냐? 그 일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까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좀 걸렸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축복이지만 때로 기간이 걸리는 것도 축복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넌 애굽에 있어라. 이유는 뭘까요? 당장 정말 어떻게 다 쓰면 좋겠는데, 그러나 헤롯이 죽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 사이에 아이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이름으로 줬을 때 하나님께 당장 응답을 안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여건이 만들어지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어떤 것들이 성장하는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40이 돼서 광야로 피신을 했지만 또다시 40년이 걸린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그 동안의 여건과 환경이 이루어지면서 모세는 그 지도자가 될 만한 능력으로 준비돼 가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지만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키워드는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이란 뭐냐?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상황을 기다리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다림이 균형을 맞출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 때부터 그 아이를 다 죽이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 삶에 벌어지는 그 어떤 것들도 우연히 된 것은 없다. 헤롯이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여 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은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나, 그가 자식이 없었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진 상황이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벌어진, 작게는 내 개인의 삶, 조금 더 크게는 우리 가족, 조금 더 크게는 우리 나라, 좀 더 크게는 세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유와 어떤 의도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변화무쌍하게 변화되는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느냐? 원리와 원칙을 말씀대로 부여잡고 오늘 하루하루를 차곡차곡 씨앗을 심듯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맞은 결과는 누가 움직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결과를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한 걸음씩 또박 하나씩 계단 하나 벽돌 쌓듯이 나아가다가 보면 뒤는 최선을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나중에 보면 거대한 벽이, 거대한 계단이, 거대한 집이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런 겁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뭐가 뚝딱 되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 벽돌 쌓기를 쉬면 안 되고 또 소홀히 하면 안 되고 게을러서는 안 되고, 인생 그러다가 보니까 저월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앞으로도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축복된 길입니다. 우리 안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원리 원칙을 마음판에 새겨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자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